네, 찾으셨으면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우리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오늘 전하는 말씀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다 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되어져서 그 교제 속에 경험과 체험 이게 있는 것이 참 믿는 생활인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제가 되어 경험과 체험 속에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네. 먼저 믿음의 세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두 종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게 나누면은 또 쪼개면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상 지식적인 세상적인 믿음. 항상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도 항상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믿음, 또 하나는 세상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서 나왔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영감으로 나왔고, 그 영감은 하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성경대로 지식의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다. 하나님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성경적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결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지식적인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을 근본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비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같이 장마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나쁠 수도 있고, 또 비가 이렇게 부산 지방에는 안 오는데 비가 오면 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면은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마치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같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그 상황 따라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세상적인 믿음은 자기만 쏘가서 자기에게 쏘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가 쏘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남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타가 다 망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믿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속주의라, 세상을 중심하는 세속주의라, 또 돈을 중심으로 한 그 물질주의라, 또 정치를 중심한 정치주의라,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믿음이다, 현실적인 믿음이다, 시대에 맞춘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어디에 많이 속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많고 적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성경적인 믿음도 있고 또 세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많은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데, 그 현실에 보배를 빨리 발견하고 그 보배를 자기 것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을 만들 때에 우리는 참 믿음,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서부터 보면은 아벨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러면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어서 성경적 믿음을 가진 모세를 여기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은 한번 23절로 24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믿음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취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믿음으로 낳고 24절은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럼 믿음으로 낳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그 말이 출애굽기 1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날 때의 그 환경은 남자아이를 놓으면은 다 죽이는 그런 이집트의 그 왕 바로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출산은 요즘은
그렇게 출산 못하게 억압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은 안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모세가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을 때부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왜 믿음으로 출산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를 합니다. 태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또 십계명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출산했다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출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출애굽기 2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이 그 나라의 임금의 딸이 강가에 왔을 때에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의 딸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에게 입양되어져서 바로의 궁에서 임금의 궁에서 왕자들이 배우는 그런 모든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이나 문화나 또 군사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장성했다 하는 그 말은 그런 세상 지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때 유모로 따라간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런 세상 지식 이것도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늘 옆에서 배우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했다. 믿음으로 장성하니까 그런 것을 여기 보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세상 지식은 하나의 군사나 경제나 문화나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이용물, 선물이지 그것이 주체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딱 눈을 뜨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밭에 불과하고 보배를 양보하거나 그런 것을 남에게 팔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모세의 이렇게 나는 과정과 또 모세의 이렇게 자란 그 장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모세의 믿음은 믿음으로 났다. 이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출산하기를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를 출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우리가 출산해야 됩니다. 또 내 직장도 돈 벌러 다니는 직장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이 직장도 믿음으로 이 직장을 출산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출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이런저런 세상 모든 그 현실을 상대할 때에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상대하면서 믿음으로 출산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도 일도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상대하는데 그 물질도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 그 말은 그런 육적인 그런 뭐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는 구약시대의 하나의 용어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그래서 여기에 믿음장에서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다시 말씀한 것은 그 믿음으로 가리키니까 믿음으로 출산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디든지 충만케 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계는 참 살기 바쁘고 뭐 조금만 경쟁심을 늦추면은 뒤처지고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현실에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출산이 안 되면 또 출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났을 때 하는 났을 때 원어는 거듭 나는 걸 말합니다. 거듭 낳고 또 거듭 낳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이 중복되는 현실도 있지만 딱 한 번 오는 현실도 있습니다. 한 번 오는 현실인지 중복으로 주시든지 나에게 주는 그 현실마다 믿음으로 출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맞이하는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출산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만납니다. 자존심에 관한 일도 만나고 경제적인 그런 일도 만나고 또 어떨 때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이 출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 첫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거듭나는 출산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장성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장성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장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장성시켜야 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장성시켜야 됩니다. 부모라도 형제라도 또 부부 사이라도 또 자녀라도 또 믿음의 식구라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출산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장성시켜야 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장성시키려고 하면은 성경적인 그런 믿음으로 장성시켜야 되니까 내가 먼저 성경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그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이제 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대하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돈 보고 믿음 생활하고 또 무슨 직장 보고 믿음 생활하고 또
또 학교 학력 보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좀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보고 믿음 생활하고, 또 내가 뭐 아프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무슨 문화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든지 뭐 처음서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뭐 어느 순간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걸음마 걷듯이 태어나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어 다니기도 하고 굴러 다니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도 이게 장성이라 하는 그 원어는 점점 크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게. 그러니까 믿음보다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 물론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참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나 슬픈 현실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무슨 구역장이나 목사님이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직 믿음이 장성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어릴 때에는 다 그런 믿음을 갖지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붙들려서 사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하고 믿음으로 장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인인관계를 갖도록 하는가. 하필 또 하나님은 딱 희한하게 그것만 없으면 딱 신앙생활 잘하는데 뭔가 하나 딱 그 덜뿌리를 하나님이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를 하나 항상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만 없으면 좀 편안하게 살 긴데 딱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 만한 거기에 눈에 가시 같은 것이 항상 있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걸 만들어 놓냐 하면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시키는데 그 이용물로 그 주십니다. 그래 타락한 천사도 타락을 했지만 천사입니다. 그 말은 천사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이용물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아들보다 잠깐 낮게 했지만은 이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통일되면 다 우리의 다 밑에 종생활을 할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그 말은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것을 영원전 예정하시고 이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희한하네.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딱 저런 가시가 있어서 시험에 들겠네. 참 저런 없으면 참 좋을 건데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믿음이 장성해서 이래 보면은 야 그게 없었으면은 세상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뒹굴고 애를 먹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저렇게 장성해졌구나 하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남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의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믿음의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런 것을 항상 따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도 장성하고 맡긴 양떼도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믿음이 아닌 성경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은 잠시의
고난, 네, 이런 것들이 참 성경적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다 잠시의 고난이 있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은 여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라는 이 상은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잠깐 맛볼 수 있겠지만은 영원 무궁석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우리들이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 것을 다 이건 이용물이구나 하는 그런 눈이 떠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세상적인 믿음으로 구원의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기에 우리가 매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믿음을 출산하자. 거듭나고 또 거듭나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장성하자. 믿음의 눈을 뜨면은 다 이런저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용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산하고 믿음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